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인생의 가치를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에 정말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경우 많은 유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것, 외적인 요소를 물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달리 말해서는 인생에 그 어떠한 가치관이 없이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인생 무의미하다. 어떻게 보면은 큰 방향도 없고 그냥 그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생관, 가치관, 어떻게 보면은 철학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없었을 때는 물려줄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무엇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너는 앞으로 살 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켜야 될 사항이 무엇이었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다윗의 요구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해주는 한 가지 충고, 너가 추구해야 될 것, 너는 지금 왕이 될 것이고, 너는 그러니까는 왕이 되기 전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대장부가 된다라는 것, 그냥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되어라, 좀 보면은 남자가 되어라, 약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냥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 남자가 되라, 사나이가 되라, 그런 것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시기를 보면은 그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가 앞으로 왕으로 되면서 통치자로서 그 권위를 좀 내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던 시기, 대략 많으면은 14살, 적으면 한 12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꼬맹이가 왕위에 오르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려해 가지고 다윗이 사나이가 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이것이 이 문구가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문구가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은 오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표현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큰 지도자의 자리를 메꿔야 됐었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이 결단코 쉽지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냥 따라 행하라,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도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지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 너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도 이야기한 것, 너 정말로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법률과 계명과 율법, 증거 이것을 좀 한번 저도 단어적으로 한번 좀 다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 같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은 단어를 4번 반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같은 말을 4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 반복을 하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율법과 계명과 증거, 법률을 다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거듭 이야기한 것,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는 사항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선택 사항이 아니란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빨간불에 그냥 건너가 버리면은 자동차로 그냥 건너가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느슨하게 대하는데 이거 안 지키면 고만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거듭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는 말, 이거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지킬 사항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너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문제에 봉착하게 됐던 그 배경을 보면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끝내는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좋지 못한 이렇게 나라의 형세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은 당연하게 지혜를 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받은 지혜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방법을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란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서서히 멀어졌던 것이었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수많은 아내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도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그 아내들과 첩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그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하나님부터 마음이 갈라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나라를 또 갈라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가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이 나라의 왕위가 너의 후손이 여기서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흐르게 돼 있음을 거듭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지켜 주십니다.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자녀의 출세, 자녀의 잘됨, 자녀의 행복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챙겨 주십니다. 부모와의 갈등 동일합니다. 설령 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 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족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내 직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번창시킬 것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목회라는 것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만약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하는 데 앞장서 나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렇게 전해줬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또한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뜻 가운데 너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먼저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것, 요압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군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였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유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서슴없이 행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약삭빠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군대장까지 될 수가 있었는데 그의 과정이 워낙 악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악함에 대해서 너가 처벌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압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는가?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아브넬하고 아마사를 살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압이 아브넬을 어떻게 대하였고 그다음에 아마사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대충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사울의 쪽에 있었던 장수였다 보니까는 이렇게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요압의 형제들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의 형제를 이렇게 아브넬이 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미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요압은 그 아브넬을 몰래 이렇게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적의 장수였기 때문에 다윗이 몰래 그를 암살했다고 하는데, 다윗은 이미 그와 평화를 맺기를 원하였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해를 했던 것 요압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복수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이렇게 아브넬을 살해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래서 오해를 푸는데 그만큼 어려웠고 통치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래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하면서 또다시 자기 자리를 이렇게 확보해 나갔던 아주 약삭빠른 행동을 했던 것이었죠. 얼핏 보면은 이 선택, 출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 자기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는 것,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정말로 그 자리를 받기를 원하시지,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지, 세상의 약삭빠른 방법으로 출세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지도자를 세우더라도 출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밟고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자신의 출세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삭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끝내는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었던 것이었죠. 요압, 다윗과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끝내는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직감에 다윗의 뜻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했던 겁니다. 반란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처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처벌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것을 어디서 또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 너가 왕이 됐을 때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너가 또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과 이렇게 다윗을 좀 개인적으로 싫어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의 행동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돌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물론 다윗은 그때 그 시므이가 했던 말, 자기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책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는데, 그의 행동 자체는 결단코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좀 교훈 삼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에 대해서 욕하는 것, 비록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므이라는 사람 나름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얻어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을 얻어냅니다. 다윗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라도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만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갚아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하였던 말, 너가 그 바르실레의 아들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다윗이 큰 위기에 처했고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는 먹을 것 하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잘 곳을 제공을 하면서 그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었죠. 다윗에게 그때 당시 이런 친절 베푸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압살롬이 쿠데타가 거의 성공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거의 다윗이 그냥 궁지에 몰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압살롬이 또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바르실레나 그 가족들을 충분히 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 도와주는 거 정말로 위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던 겁니다. 다윗은 물론 이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너도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좀 같이 가자. 너는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내 궁전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먹는 상에서 좀 같이 먹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때 당시 바르실레 이미 나이가 많았고 자기는 자기 고향에서 묻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에 내 아들이 그 궁궐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너가 나에게 약속해줬던 그 약속들을 내 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본인이 입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왕궁에 이렇게 데려가면서 그의 약속을 이렇게 지켜나갔던 것이었죠. 솔직히 다윗의 약속이 언제쯤이면 끝날 수가 있을까요? 그가 죽으면은 그의 약속도 거기서 효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누렸던 그 은혜를 끝까지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이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내 대를 이어서라도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도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돌봐주고 너의 상에서 먹게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의 말을 따르고 나의 길을 행하려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반대로 나를 대적하고 내 말을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된 삶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